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우리 24절로 26절. 366쪽, 신약성의 366쪽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원래는 레인의 지파,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레인이죠. 그래서 거기서 출생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다 버려야 돼? 강에다 버려야 돼. 하수에다, 나일강에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바로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씨를 맞으려고 하셨죠.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그런 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부모가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살려면 내가 죽여야 되고, 아셨죠? 또 내가 살려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죽어 애를 죽여. 그렇죠?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 부모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현실은 아이에 대한 미래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아셨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를 낳는데 한 여인이 이 아이를 잘 이제 어떻게 해요? 숨겼어. 전번주 숨겼다고 그랬죠? 숨겨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아이는 울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나잖아. 그러니까 계속 숨기면은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돼. 근데 그렇다고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셨죠? 바구니에다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야. 강에 띄워. 그러니까 사실은 강에 띄운다는 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강을 띄워가면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강가에 이렇게 띄워보내는 모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하죠. 이제 떠내려가잖아. 어쩌면 떠내려가는 시간에 공주, 이 애굽의 바로왕의 딸, 공주죠. 공주의 마음에 모욕할 마음을 줘가지고 아셨죠? 그 하숫가에 시내를 데리고 모욕을 하러 나온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조금만 늦게 갔어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정확한 시간에 아셨죠?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시간에
공주의 마음에 모욕할 마음으로 시내 하숫가에 나갈 수가 있었냐. 하나님의 정말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저게 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는 알지.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정책이 그러니까. 근데 공주도 마땅히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야. 아버지 정책을 따르면. 그러죠?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야. 측은해 보이고 불쌍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셨죠?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리게 돼. 근데 공주가 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주니까 이제 아이가 젖을 먹여야 하잖아. 그 당시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이죠. 누이가 얼른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모가 필요하다 해서 그럼 네가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른 가서 모세의 진짜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야.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자기가 품에 안은 이 아이는 공주 아이잖아. 아셨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진 거야. 그래서 공주의 후광을 받고 또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전백이니까 양육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뭔 말인가 하죠? 모세를 길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나섰으면 모세는 죽게 되는 거,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강한 믿음이, 아셨죠? 그를 살려. 그래서 생명을 건 사명자에게 생명을 건 사역자가 붙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모세 부모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200만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자라나. 아셨죠? 애굽 궁정에서 자라나는데 그 모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언제까지 기르냐면 저때 때까지니까 뭐 4살이나 뭐 5살까지는 길렀겠죠. 그래서 그때는 저서 때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뭐 4년이나 3년이나 4년 뭐 길게는 5년 그 아이를 키운 거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모세 부모가 어머니가 기도를 했겠어 안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언젠가는 너는 내 품에 떠난다. 너 품에 떠나지만 너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살린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애들은 다 죽었잖아. 근데 너를 왜 살렸겠냐? 이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아셨죠? 너는 장차 애굽의 궁정에 살겠지만 너는 애굽의 궁정이 네 집이 아니고 아셨죠? 가나안이 내 집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백성이고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죠?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린 그 모세를 안고 어머니가 기도하며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유아의 교육이야. 그런데 그걸 지나서 애굽의 궁전에서 저선되고 나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많은 학문과 또 병법과 과학과 문화와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전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그러죠? 장성했다는 건 뭐야? 이제는 나이를 얼마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해서 뭘 했냐? 쉽게 말하면은 바로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주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숨을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셈을 여겼다겠죠? 이게 뭐냐면 장성을 한 후 결단했다는 거야. 결단. 그러니까 이 결단이 육신의 결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의 결단이잖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을 공부를 했지만 아셨죠? 이 40년 세상의 모든 걸 통달했잖아요. 이 모세가. 그렇지만 어머니의 품속에서 배운 신앙교육을 애굽의 세상 교육이 이기지 못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겼다고 하면은 사상이 바꿨겠지. 그렇죠? 아니 내가 장성하면 돈 좋고 권력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노동자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있는 게 나았나? 나아요. 그렇죠? 네. 아니 좋은 승용차 타고 가는 것보다 달구지를 타고 가면 더 나았나? 소달구지보다 승용차가 낫지 않아? 이게 나이가 먹어서 어렸을 때는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다 커가지고 그 모를 사람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걸 선택했어? 애굽의 찬란한 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막 어차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막 인상 쓰지 마요. 어차피 좋잖아. 찬양도 그냥 모기 소리 하지 말고 모기 코 고는 소리 하지 마요. 예? 모기 코 고는 소리 하면 어떻게 큰 소리로 하고 그러고 이제 찬양할 때 이렇게 핸드폰 보고 하지 마요. 영상 보면 다 보여. 누가 하나 다. 이름을 공개할까 그냥? 누가 하고 있나? 나는 무인도와서 밑에 뭐 헌금도 하는 거 다 알아요. 뭐 하나 누가 하나. 여기서 다 보여 이렇게 보면. 키가 크잖아 이렇게 싹 보면. 근데 찬양할 때 이거 들리지 말고 이거 보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 창피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고 복 주려면 복을 주겠어? 그런데 모세는 이거 장성해가지고 알 거 다 아는 사람 별만 배웠는데 어째 애굽에 있는 거보다 아셨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예? 이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다는 것은 부귀와 영화를 포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싫고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했던 믿음이 있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25절에는 어때요? 도리어 그런 건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죠?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에서의 제약은 뭐예요? 그죠? 죄 속에서 누리는 거잖아.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서 술 먹고 놀고 그냥 이런 것은 죄됨을 깨달은 신앙이라고 해요. 만일에 모세가 이거 깨달았지 못했으면 그렇지 못했겠지. 그렇죠? 애굽의 생활은 죄인의 삶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들 세상에 좋으려면 세상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하잖아. 그렇죠? 세상과 짝을 해야 세상과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 비유 안 맞춰주면 좋아요?
술 마시라면, 야, 술 마시고 성령 기뻐. 그러면 그 사람은 껴주겠냐고. 노래방에서도 넥타이 여기다 넣고, 남의 여차 이렇게 해야, 야, 성경 찬송가 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흠깼다고 집에 가라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모세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를 않은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그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 막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그러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세요? 그거 좋아하면 거기 가셔야 돼, 그게. 안 오면 병 나요. 하루 빼드릴 테니까 갔다 오세요. 근데 모세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았어. 그런 게 안 좋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야?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고난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 고난을 사모한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서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있고, 그러죠? 내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사고를 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잖아요. 내 잘못으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잘 아는 이 바울 같은 사람, 시라 같은 사람은 복음만 전해서 귀신 들린 여종, 아셨죠? 이 귀신 들려서 여종이 저무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 저무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 여종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쳐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이 사탄에서 벗어나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좋은데 주인이 있죠, 주인이. 아니 저게 돈을 저번주도 돈을 벌어다 줬는데 병이 덜컥 나서 버리니까 귀신 떠나보니까 점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 이게 화딱지가 나왔나?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감옥에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막 잡으다가 늙신 터지고 막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냥 바울은 좋은 일 했잖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로 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난이야.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채색옷을 입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요. 근데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착한 아들, 진실한 아들인데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아이고 여기 뭐 진수 형이 뭐 했대. 아이고 김창곤 형이 뭐 했어. 막 그러고 자꾸 알려주니까 형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여러분,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20매 명한 거야. 저기 미디안 그 장사꾼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면 요셉이 하는 일이 어떻게 너무나 싫었던. 근데 나쁜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잖아. 형들이 잘못된 걸 아버지에게 구한 거니까. 잘했으면 잘한 걸 구하겠지. 나쁜 일을 구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혼났겠지,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노예로 잡혀가잖아. 이런 것은 무슨 고난이라고요? 영적 고난이죠. 영적 고난. 근데 오늘 또 보면은 이 모세는 보세요. 애굽에서 누리는 제약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 영적 고난을 사모한 모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정말 죄를 져서 내가 뭘 잘못하면 후회가 되죠? 그러지 말고 후회가 되지만 주의 일하다 당하는 고난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그러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 아까 바울같이 막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다거나, 또 막 요셉같이 하셨죠? 요셉같이 그냥 형들에게 막 팔려서 저 노예로 팔려간다거나,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잖아. 그렇죠? 주님을 구하는데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받는 신앙이라니, 보상받는. 여러분이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아셨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전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부, 헌금 드리고, 이거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 만큼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은 절대 내 것을 갖고 그냥 저것이 않아. 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하셨죠? 그러잖아. 우리가 주님께 내 건강만 지켜줘도 얼마나 축복이야. 요즘 병원에 가서 한번 입원해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러죠? 아니, 사진 찍어 뭐지고 돈 뭐 몇십만 원 금방 들어가요. 벌긴 어려도. 근데 하나님 내가 안 가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만큼 모는 거예요. 그만큼 지켜주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예? 내가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고 뭐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을 해치잖아요. 해쳐. 그리고 근데 내가 그런 거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이것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고 갚아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받는 그 수모가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재물임을 알았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보화는 어떤 보화냐면 유한적 물질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문화. 애굽의 보화는 아무리 찰나해도 언젠가는 없어지죠? 우리가 가진 물질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다 천국 죽으면 가지고 가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갈 때 노자슨 쓰라고 그 자기 묻을 때 돈도 잔뜩 묻어놨어. 가져갈 줄 알고. 그랬더만 어떻게 그 편날 어떻게 해? 도둑놈이 다 빼갔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것은 유한된 우리가 살 동안 잠깐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뭐 죽고 나서 돈이 뭐가 필요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냐고. 우리 자녀들이 주면 자녀들이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 아셨죠? 저 하늘에 보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상은 뭐예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하셨죠? 주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걸 아는 신앙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또 정말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웠지만 그 학문과 지식이 어렸을 때 어미 품에서 배운 그 정말 어머니의 위대한 교육에 비하면 그것이 결코 능가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영한 약속을 잡는 자.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돼. 이 히브리서 이 11장의 결론을 보면은 이제 그 39절 4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비한 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홀령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뭐 우리가 사는 생에 뭐 이렇게 그다지 큰 축복이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수고와 고난과 이 정말 충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0쪽이네요. 250쪽.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거기 이제 나오죠. 250쪽 신약성경 8장 18절 읽어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큰 것 같아도, 그죠? 현재의 고난 큰 것 같아도 그 고난에 비해서 장차 받을 상은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큰 것 같아도 하늘의 상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비교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그거 별거 아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5년이면 끝이잖아. 아무리 뭐 발광하게 해도 5년 지나면 어떻게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잖아. 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세상 별거 아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의 공주 별거 아니다.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해야 그것도 별거 아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잖아. 먹고 그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게 더 큰 축복이다. 하나님 백성의 애굽의 부하도 별거 아니다. 그 유한적인 거야. 애굽의 뭐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수모가 더 큰 축복임을 깨달았어. 여러분도 삶이 힘들죠. 왜냐하면 삶이 힘들잖아. 근데 힘들다는 것은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깨가 장사꾼이 장사 잘 된다고 한 적 있어? 매일 안 된다고 하잖아. 택시, 손님 없다고 하지. 택시 기사들. 손님 없어요. 손님 없으면 벌써 굶어 죽어서 그때 안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나 힘들어. 옛날에도 힘들고 지금 앞으로도 힘들 거야. 왜? 삶 자체가 그러는 거야.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영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늘의 소망을 둬. 하늘이 왜 그러냐면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 귀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아셨죠? 돌 시면은 우리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들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어쩔 수 없는 유한된 존재라는 거야. 왜? 그러잖아. 부모가 아무리 나를 잘해줘도 부모는 어차피 열매에서 이제 돌아가시잖아.
언제까지나 나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러죠? 네.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어쨌건 그럼 나를 누가 도와주나. 그죠? 하나님 도와주는데, 그래서 오직 야곱이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고 살라. 아셨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은, 물론 세상 속에 사는 게 세상을 뭐 어쩔 수 없지만,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도, 아셨죠?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어디가 소망이야? 저 찬란한 소망. 그러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절대 공짜가 없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요. 장차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오늘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